인간에게 주어지는 수고의 대가는 가장 합리적이고 공정하고 정당한 원리인데 노력하고 애쓴 만큼 얻고 되고 누리고 즐길 수 있다. 내가 힘쓰고 노력하고 애쓴 만큼 얻고 되고 누리고 즐기고 또 즐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수고와 대가를 중요하고 보편적인 가치로 삼는 인본주의적 삶에 절대 존재할 수 없는 것. 그것이 은혜이고 그게 감사입니다. 그런 것들은 약한 자, 경쟁에서 뒤처진 자가 사용하는 언어, 그것이 감사, 은혜 이런 말입니다. 누구도 은혜의 수혜자가 되고 싶지 않고 은혜의 시혜자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 힘을 얻는 사람은 은혜, 감사 이와 같은 말을 쓰지 않습니다. 땀 흘려 수고한 정당한 내 수고의 대가만 있을 뿐이라 누구에게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은혜도 고백하지 않는 겁니다. 군주론에 의하면 권력을 얻고 얻어낸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의 섬김을 받는 위치에 오르는 대가, 그 대가가 주어집니다. 그것이 많은 백성을 억압해서라도 권력을 공고히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언제나 크고 작은 전쟁터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각 정당들의 선수들이 대표 선발전을 하는데 싸움이 점점 더 과열되고 또 격렬해집니다. 인격과 품격, 매너와 배려라고 하는 것들은 찾아볼 수가 없고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려는 것, 그것만 목적이 됐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국민들도 편이 나누어져 같이 싸우고 있습니다. 온 나라가 함께 싸우는 것 같은 그런 형국입니다. 서로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며 냉소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공격합니다. 온 나라가 다 싸우고 있는데 성경은 그것을 세상이라고 합니다. 굳이 선거가 아니라 할지라도 세상은 그렇게 늘 싸우는 곳이라고 하는 것. 인본주의 세상의 가장 귀한 가치는 인간의 자존심 세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역사의 주체는 인간이고 인간의 능력으로 세상이 유지되고 세상의 모든 것은 그 인간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모든 것들의 중심이 인간이라, 그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 1863년 링컨이 게티스버그에서 연설한 국민을 위한 정치라고 하는 말 그대로입니다. 세상에 그것보다 가치 있는 것은 없는 것이죠. 인간이라고 하는 것. 인간이 만들어내는 모든 세상의 가치는 그렇게 인간을 목표로 하는데 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그리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매력적인 것을 인간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인간의 능력, 그리고 인간의 선행, 인간의 아름다움에 대한 찬양, 그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성경은 인간은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먼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좋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죠. 마태복음 15장 19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사람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 좋은 것, 악한 것만 다 들어가 있는 것, 그것을 성경이 말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낸 것은 기껏해야 가시덤불과 엉겅퀴, 망하고 죽고 썩으며 그리고 불태워질 것들 뿐이다.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땀 흘려서 만들어낸 어떤 위대한 업적이라 할지라도 그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라서 그건 다 그냥 썩고 그건 다 불태워질 것이라.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아무리 수고하고 땀 흘린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만들어내는 것은 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다. 그게 저주받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어 쫓겨난 인간은 죄로 망하고 죄로 죽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처럼 죄로 잉태되고 죄로 세상에 나왔는데 죄로 저주받아 죄로 죽는 존재. 그래서 인간은 안 됩니다. 인간은 안 됩니다. 신앙은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안 되는 존재이구나, 그 실존을 깨닫고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을 신앙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고백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사람들을 성도, 나는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안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나를 바라보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서 바뀌어지게 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사람 성도, 오늘 아침 우리 마음이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으로 덮여지는 은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세상, 그것을 믿음과 또 동시에 계속해서 창조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나도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만들어진 세상과 만들어진 나는 또 하나님에 의하여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창조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창조해 가십니다. 창조라고 하는 말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없음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무엇이 있다고 한다면, 선행되어 있다고 한다면 창조라고 하는 말은 의미를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아니 뭐가 원래 있었는데 무슨 창조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십자가로 새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창조, 나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나는 원래 없음, 즉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고백이 전제되어야만 되는 겁니다. 내가 처음부터 살아있다면 창조라고 하는 말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나는 원래 흙이고 티끌이며 그냥 먼지입니다. 그것이 내포하는 의미는 내가 하는 일은 어떤 가치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창조와 일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내가 부정되어야 비로소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 내가 살아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일하심 같은 것이 증거될 수가 없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정하고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창조를 드러내시고 증명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본질입니다. 인간은 생각만큼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잡혔을 때, 하나님 기름 부으실 때,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실 때 그때 생명으로 만들어지고 세워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는데, 그래서 아담이라고 하는 첫 번째 인간의 이름의 뜻이 흙입니다. 흙이라고 하는 것은 살았다 죽었다 할 수 없는 것, 그냥 흙이지요. 흙을 뭘 살았다고 말하고 죽었다고 말합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존재 양식에 대한 성경의 분명한 규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태초에 흙에 생기가 부어져, 그냥 흙덩어리였는데 거기에 생기가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된 것처럼 죄로 죽은 사람에게 성령이 오심으로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즉 원래는 그냥 죽은 흙이었는데 열심히 걸어다니고 열심히 뛰어다니고 열심히 무엇인가를 만들고 열심히 무엇인가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건 그냥 죽은 흙이었는데 성령이 오셔서 비로소 살아나게 된 것이라. 성경은 그것을 성령의 보증으로 주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믿어지게 되었고, 그래서 나는 살아나게 되었고, 땅에 존재한 흙이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된 것이라. 나는 절대로 그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내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 눈을 뜨게 하시어 그분을 보게 하시고 내 마음을 열어서 그분을 받아들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나로 살게 만들어 주셨다. 그것을 영생의 축복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성령에 의하여 예수를 알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나는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삽니다. 오늘 아침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영생의 본래 의미는 영원히 사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은 누구나 영원히 사는 것, 지옥에서도 영원히 사는 겁니다. 영생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생명을 뜻합니다. 그것은 육적인 생명의 부정, 그러니까 육체적인 삶의 한계와 불가능을 전제하는 것, 그때 영적인 생명이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육적인 삶의 한계를 깨달아서 이제는 그것에 소망을 두어 살지 않는다, 그게 영적인 생명을 사는 영생의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알고 사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아는 것, 이렇게 표현하게 됐죠.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영생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것은 예수를 알지 못하고는 영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생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 신앙생활은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궁극적으로 예수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 그게 신앙생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을 대신해 죽으신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예수를 알아 영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 죽으심으로 인간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것, 그걸 영생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즉 예수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찬송하는 것이 영생, 그게 천국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 나라는 네 마음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죽어서 이 땅에 가는 것, 그것도 하나님 나라겠지만은 진짜 하나님 나라는 지금 네 마음에 있는 거지.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이름으로 찬송하며 사는 것에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것,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럼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마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을 살리시는 것. 하나님의 마음은 나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나를 살리시는 것. 그분이 죽은 흙과 같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나를 살리시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죽이셨습니다. 그렇게 나를 살려내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알고 찬송하는 것이 영생이고 그걸 천국의 삶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아침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산 자로 만드시고 예배하는 자로 만드셔서 오늘 아침도 예배하게 만드신 그 은혜, 그거 기억하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포도원 비유는 하나님 마음에 대한 가장 명확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그 비유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은 주인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천국은 다른 것이 아니라 포도원 주인이 천국이라,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천국이 포도원 주인과 같다라고 하는 말씀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화려한 궁전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아니라 포도원의 주인, 그것이 천국인데 주인은 포도원의 품꾼들을 들여보내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나가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천국이 천국의 백성들을 찾아 나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사람들이 노력하고 땀 흘려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선을 행하고 열심히 위대한 일을 행하여서 하늘나라에 이루고, 그래서 천국을 얻는 것, 열심히 금식을 하고 참선을 하고 열심히 진리를 쫓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만나게 되는 것이,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이 찾아다니는 것이라. 하나님이 찾아내십니다. 즉 구원이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건져내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이 죄만 짓고 사는 나를 찾아오셔서 죄와 저주의 세상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죄만 짓고 사는 나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게 성도들의 구원의 고백인 겁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무슨 히브리 사람들에게 하루 일의 시작은 새벽 6시죠. 일거리를 찾아야 나도 살고 가족들도 먹고 살 수 있는데 이를 구하는 그들에게 주인이 불러준다라고 하는 것, 그건 절박한 일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새벽에 생명을 얻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주인은 아침 9시에 또 나가는데 일을 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을 포도원에 일 시켜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9시에 또 나간다고 합니다. 구원받아야 할 자를 천국이 계속 찾아다닌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죠. 주인은 오후 5시에도 나갑니다. 6시면 일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부름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미 다 그냥 인생이 끝난 사람들이다, 이것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내가 5시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1시간 남았는데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우리는 인생이 끝난 존재들입니다. 아무도 부르지 않는 사람들, 쓸모없는 사람들, 잉여의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 쓸모없는 자들도 불러가고 역시 한 데나리온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의 비유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 포도원의 비유가 집중하고 있는 단어는 쓸모없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사람들, 천국의 주인이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살아난 사람들, 그들은 주인의 절대적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것밖에 없는, 할 말 없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몇 시에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은 도대체 몇 시에 오셨기에 그렇게 마음이 높아지고 그렇게 풍요롭고 그렇게 넉넉합니까? 우리는 도대체 몇 시에 온 사람들인가? 새벽에 온 사람이나 오후 늦게 온 사람이나 다 똑같은 것은 주인이 불러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던 그런 형편이었기 때문에 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주인에 의해서 불려진 사람들에 대해서 주인이 대하는 것은 누구나 다 공평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인이 볼 때는 다 똑같은 인간들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무슨 자격과 조건과 능력이 고려되어 불려진 것이 아니지요. 즉 좀 더 일찍 왔다, 좀 많이 일을 했다, 더 가치 있다는 그 비교적인 우위, 상대적 가치의 인정에 대한 욕심을 그 누구도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평가와 차별, 언제나 그것은 역사 속에서 인간 존재의 가치로 환산되는 겁니다. 평가와 차별, 이것만큼 인간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더 가치 있다, 내가 더 가치 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더 많이 배웠다, 내가 더 돈이 많다, 내가 더 잘생겼다, 내가 더 오래 교회를 섬겼다, 내가 더 직분을 갖고 있다, 뭐 이런 것들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평가와 차별을 내 마음속에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에 의해서, 천국에 의해서, 주인에 의해서 불려졌는데 아무 공로 없이 불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공로와 자기의 자격과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라고 하는 겁니다.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누구나 인정하는 객관적 평가, 그래서 인간의 하나님의 공평한 대우는 절대 공평하게 인식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말하는 교회는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포도원이신 하나님은 포도원에 사람들을 들여보내는 것, 살려내는 것, 그것만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 살려내시려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을 영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을 때 자기의 추악한 죄가 보이게 되는 것이고, 자격 없음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고, 자기의 공로 없음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며, 자기의 죄가 보여지게 되는 것, 그 죄를 씻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 때문에 통곡이 쏟아지게 되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곳에서 영생이 시작되게 되는 것.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에 소개했던 앤드루 하야트 감독의 바울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한 가지 대사를 다시 더 인용하려고 하는데, 누가는 바울에게, 로마의 성도들에게 이 순간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이 필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로마에도 교인들이 있는데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이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가 그렇게 바울에게 방향을 좀 정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바울이 대답합니다. 로마의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때 바울이 나에게 무슨 지혜가 있겠는가? 내가 오른쪽을 생각하면 주님은 왼쪽을 보내셨고, 내가 왼쪽이라 할 때 오른쪽으로 주님이 보내셨는데 나는 후회 투성이에 실수밖에 한 것이 없네. 그런데 돌아보니까 내가 한 모든 일이 결국 예수님이 하신 것이었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매 순간 결정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해왔던 결정, 그 결정의 결과가 지금의 내 모습이죠. 내가 결정했지 않습니까? 내가 내 아내를 결정하고 남편을 결정하고 내가 직장을 결정하고 학교를 결정하고 내가 모든 순간에 일어나는 것들을 결정했는데 그 결정의 결과가 지금의 내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결정할 것들이 수없이 기다리고 있는데 무엇 하나 확실한 것, 보장된 것은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오늘도 결정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 결정의 결과에 대해서 누가 보장해 줄 수가 있겠는가? 바울이 말하는 것과 똑같죠. 내게 무슨 지혜가 있겠는가? 그런데 내 인생의 잘못된 선택과 실수, 수많은 시행착오들이 있었지만 어쨌거나 나는 지금 내가 한 모든 일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 고백하며 예배합니다. 내가 왼쪽으로 가려고 하면은 주님이 오른쪽으로 옮겨놨고, 오른쪽으로 가려고 이것이 분명한 길이라고 생각해서 결정했는데 주님이 왼쪽으로 만들어 놓으시더라. 왼쪽으로 가게 만들어. 나는 매일같이 후회했으면 난 실수투성이인데 내가 한 모든 일이 예수님이 하신 것이라. 다시 말하면 그것이 결국 내가 지금 그 수많은 실수와 수많은 시행착오와 또 수많은 죄악들 가운데에서 했던 모든 일들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나를 선으로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증거가 아닌가. 그 고백으로 찬송할 때 하나님 앞에서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한 선택이 얼마나 후회가 많았는지, 하나님, 내가 한 선택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그런 것들이 수도 없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순간에, 지금 이날에 이 시간에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예배하고 있는 것, 이것이 선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으로 예배하기 때문에 그 영생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감사가 거기서 터져 나오는 겁니다.
바울이 말한 그대로이죠. 로마 교인들에게 바울이 하는 고백 말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것이 영생의 삶을 사는 모든 성도들의 소망이고 찬송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다 선으로 만들어 내신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능하고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나는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찬송만 할 뿐인데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선으로 만드셔서 영광을 삼아 주신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갖다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선이 되게 만드시는 것이고 십자가로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 끝까지 하나님은 지켜주십니다.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영생이고 그 영생의 삶을 소망이라고 하며 그것만 소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느 목사님, 제 친구 목사의 이야기인데 제가 알고 있는 친구 중에서 제일 착한 목사입니다. 평생 말씀을 실천하며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교인들을 대할 때도 그랬고 가족들을 대할 때 말할 것도 없고 동료와 친구들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부탁을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는데 어려운 사람들의 부탁을 들어줄 만한 형편도 못 되면서 늘 최선을 다해서 도우려고 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 중에 제일 착한데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셔도 쌉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복을 받아야 됩니다. 누구나 그렇게 인정하는. 그런데 손해보는 일들이 많고 별로 나아지는 것이 없습니다. 삶의 형편이 나아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은 하늘의 상급이 클 것이다. 당신은 하늘의 상급이 클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가 다 하늘의 상급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나는 세상의 상급이 좀 있으면 좋겠다. 너무 하늘에만 쌓아두시는 것 같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생깁니다. 예수를 열심히 믿어도 생각만큼 성공하는 것도 부유하거나 넉넉하지 않을 때 속상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지요. 지금도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분들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를 열심히 믿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지는 것이 없는 것 같은 거, 속상한 거, 마음 아픈 것들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어도 예배 드립니다. 하는 일이 막히고 잘 안 돼도 그래도 예배 드리고요. 억울한 얼굴로도 예배를 드립니다. 숨이 찰 정도로 힘들어도 눈물이 쏟아지는 그런 슬픔이 있어도 그래도 우리는 그냥 예배하고요. 억울해서 입이 한 대발은 나왔어도 그 상태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도 보죠. 입 나와가지고 예배하는 속상한 겁니다. 분한 겁니다. 참을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근데 그 모습 갖고도 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라. 꼭 죽을 것 같은 아픔에서 움직이지 못하는데 그런데 원망하지 않고 원망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한번 나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고백하고 그건 왜 그러는 겁니까? 그럼 원망하고 죽어야죠.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왜 이와 같은 일들이 나에게 옵니까? 그 원망하고 믿지 않겠다고 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실패를 했는데 다 안 되는데 다 무너졌는데 다 죽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가고 싶다고 말을 하는 것은 왜 그러는 겁니까? 성도는 예배할 때 천국이 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형편으로도 예배할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 그 하나님의 마음이 감지되는 것, 그것을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그 영생의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배할 때 얻는 기쁨,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기쁨, 그래서 예배할 때 행복하다고 고백하죠. 천국이 온 사람들, 영생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천국이 찾은 천국의 백성들을 성도라고 하고 그들은 세상에 살지만 땅에 살지만 하늘나라 백성의 신분들이라고 합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천국 백성의 큰 찬송으로 승리하는 사람들, 이 한 주간에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